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가신이 된 다윗은요, 길보아산 전투에 참여하여서 블레셋 군대가 집결한 아벡으로 갑니다. 다윗은 이미 아기스에게 거짓으로 올린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적으로 아기스의 머리에는 인식됩니다. 그저 사울을 미워하는 반란군 정도로 아기스는 기억하게 되지요. 게다가 용사인 다윗이므로 아기스는 그를 자신의 친위 될 정도로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자신들의 진영에 다윗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요. 꺼려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골리앗을 죽인 자, 게다가 블레셋 군대 남자 200명을 죽이고 시체를 모욕한 자, 자신들 나라인 블레셋에 연전연승한 다윗이, 용사 다윗이 그곳에 있으니 신뢰하기보다는 두려움이 임한 거죠. 사실은요, 다윗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자니 자신의 민족이요, 자신이 왕이 될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은 지금 블레셋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근거지가 박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블레셋 방백들이요, 다윗을 반대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창을 거꾸로 잡는 겁니다. 자신의 진영 뒤에서 용사 다윗이 사울의 편을 들어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그들을 치게 되면은 이제 사울의 군대에게 그들은 몰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전적인 만류,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전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에 아기스는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전장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죠. 나는 너의 정직함을 보고 너를 믿지만 블레셋 방백들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니 너는 너의 근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것은 정말 행운과 같은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다윗과 같은 용사가, 그 용장이 이렇게 전장을 쉽게 이탈하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입니다.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지만 겉으로는 짐짓 아기스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조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물론 이 말을 들은 아기스는요 굉장히 흡족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주와 왕으로 칭하면서 사울을 원수로 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오히려 위로하죠. 그런데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전반을 쭉 훑어보면요 다윗이 사용한 내 주 왕이라는 호칭은요 단 한 인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인데 구태여 전장에 나가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죽이려고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요 이 블레셋 방백들의 생각이 사실은 옳은 거죠. 다윗을 그대로 뒀으면 사울의 편을 들어서 자신들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8절 말씀은요 이런 각도에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 왕 사울을 위해 사울의 적인 당신들과 싸울 기회를 왜 내게서 박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가드왕 아기스와 블레셋 방백들을 다윗이 조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는 그것을 차라리 알아채지 못하지요. 의문의 일패를 당한 채 다윗을 온전히 자신의 근거지로 보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벗어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됐지만 결국 건지시는 이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만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늪에 빠지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늪은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더욱 빠져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늪과 같은 곤경에 빠지게 되면요 그때는 온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덤벼들면 안 돼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들을 조롱할 기회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오늘도 빠져나가기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노래하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